만약에 우리 인생을 한 120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게,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자리는 무게 중심을 둔다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또 목사님이 내 인생을 봤을 때, 야, 저분은 이거 타며 사신 분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우리에겐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자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거 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가장 약했을 때에도 여전히 지켜졌던 일일 것입니다. 왜? 잘 될 때도 있지만 참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내 마음이 원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계속해 나가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더라도 계속 이루어지는, 내가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계속 그 자리를 세워 나갈 때에 비로소 정말 무게중심이 무언지, 어떤 것이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시작하며 열왕기 상하는 400년의 시간을 아우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왕기 상은 120년의 시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처럼 느껴질 만한 메시지입니다. 중심은 다윗부터 솔로몬을 거쳐서 유다 왕국 중간 정도까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마 예레미야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 전체 왕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를 두드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인생에 너는 중심이 뭐니? 너는 뭘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니? 우리가 한번 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언제?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얼마 전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지인 목사님이 사실 쓰러지셨습니다. 저하고 나이도 거의 비슷하신데 코로나 기간에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이런저런 여유가 더 생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영상으로,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교회를 어떻게 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할까를 노력하기 위하여서 잠을 줄이고, 그리고 사역을 더 일으키고, 그래서 더 나아간 결과 이 더위에 이제 몸이 버티지 못한 거죠. 쓰러지셨어요. 사실 한 2달 전에 잠깐 뵀었는데 집에서 잘 나오지를 못할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좀 제발 쉬시라고, 회복하셔야 된다고. 근데 그게 좀 회복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분이 쓰러지심의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든 전하려고 그런 준비들을 하면서 그렇게 쓰러지셨어요. 참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역이 무섭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냥 말이 아니구나. 아시겠지만 친구 목사님이 사모님 먼저 천국에 갔어요. 잠깐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딱 개척하고 1년 만에 사모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1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왜?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지만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 때문에, 본인의 사역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라는 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교회에 큰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상의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목사님 생각은 어때요? 뭐 그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사실 답은 없습니다. 또 그분의 또 그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있고 그것도 속에서 일어날 일들도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또 생길 것 같아서 이게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거죠. 왜? 먼저 떠난 사모님이 계시니까 이게 마음의 트라우마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탁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좀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아무도 같이 하지 않고 또 본인이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다 세워주시는데 그런 마음 가지지 마라.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 또 느끼는 게 참 어렵고 힘들 때에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뭘 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세상적인 논리 같으면 딱 끊어버리면 끝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어 놓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약해져도 끊을 수 없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열왕기서는 그 자리를 하나로 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내가 다 빼앗겨도, 내가 다 무너져도 내 마음만은 빼앗길 수 없다. 내가 다 약해져도 내 마음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경제적인, 우리의 삶의 관계가 다 무너져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인생 디자인이에요. 내 인생 살아갈 때 뭐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질문이 있다면 여기로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이 온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올려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가 솔로몬의 짠 하는 장면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박수 받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다윗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이 계속 연결되어져요. 나이가 늙었어요.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그의 삶에 끊이지 않아요.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났냐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등장하는 제일 중요한 도전은 하나입니다. 너의 마음이 다윗과 같았느냐,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걸 대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 있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의 모델을 정해서 대조해 보세요. 지혜롭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한지 안 한지 금방 드러나요. 믿음의 모델을 다윗으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무 악한 시대니까, 너무 세상적인 시대니까, 다 무너지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라는 인간 모델을 통하여 대조를 시키는 겁니다. 왜? 다윗과 같지 않은 자들도 있었어요. 여로보암 같은 자들 있죠. 그런데 이런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뿐입니까? 다윗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도전이 우리로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지를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빼앗겨도 내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두려움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무리 아파도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긴다면 그것은 내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받으시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늙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늙었다라는 건요, 나라가 기울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왕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잖아요.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 것이에요. 동시에 이 다윗이 늙었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었다라는 때이는, 늙은 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 안 했지만 다윗이 30세 왕이 되어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70세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에 다윗은 더 이상
몸에 온기가 없는, 그야말로 죽어가고 있는 때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그냥 둘 수 없어서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처녀를 찾아서 다윗의 이불을 삼게 합니다. 몸의 온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예전의 방식입니다. 이건 중국에도 있었고 고대 건동에는 다 이렇게 왕이 연로할 때 젊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력을 회복하도록 옆에 눕게 하고 밑에 눕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몸이 차가워진 구체적인 이유를 따진다면 의학적으로는 아마 동맥경화증이 아닐까. 피가 잘 돌지 않으니까 몸이 점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수냄 여인 아비삭을 그 가운데 뽑아서 기력을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은 다윗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죽은 아이를 그 몸을 따뜻하게 하자 아이가 일어나요. 그 위에 올라가서 얼굴과 얼굴을, 이마와 이마를, 팔과 팔을, 다리와 다리를 딱 이렇게 대고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일어납니다. 아마 하나님이 어떤 자는 일으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정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방법이 없죠. 하나님 일으켜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습니까? 내 몸에 안 일으켜지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이 아비삭이 참 아름다워요. 나중에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도니아가 솔로몬에게 가서 이 아비삭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아름다웠는데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그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시중은 들었지만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인간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력의 회복이었습니다. 기력의 회복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건강의 회복이겠죠. 돈의 회복이겠죠.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겠죠. 아니면 그 일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때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필요한 순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겹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가장 필요한 순간 내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겹치는 거예요. 다윗은 여인과의 간음에 가장 큰 아픔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넘어졌던 자리죠. 그의 죄악과 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했던 자리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가장 약해서 필요한 순간 그것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설그머니 다가오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본성과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약해서 이거 있어야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인간적인 내 생각과 말들과 생각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순간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멈춘 거죠. 그 여인을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런 죄는 짓지 않으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다윗은 그가 가장 약할 때에도 지켜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해요. 그는 정말 죽음을 앞두고 가장 약해진, 인간으로 보면 사람 앞에 다 버림받은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때 내가 이거 원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드려, 가장 약할 때지만 오히려 가장 지켜야 할 때를 그는 살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잃어버려도 나는 내 마음은 주님께 드립니다. 슬픔이 와도, 아픔이 와도, 큰 축복이 와도 나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